사도행전 10장 9절부터 23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이튿날 그들이 길을 가다가 그 성에 가까이 갔을 그때에 베드로가 기도하려고 지붕에 올라가니 그 시각은 제6시더라. 그가 시장하여 먹고자 하매 사람들이 준비할 때에 황홀한 중에 하늘이 열리며 한 그릇이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보자기 같고 내 귀를 메어 땅에 들이부었더라. 그 안에는 땅에 있는 각종 네 발 가진 짐승과 기는 것과 공중에 나는 것들이 있더라. 또 소리가 있으되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먹어라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속되고 깨끗하지 아니한 것을 내가 결코 먹지 아니하였나이다 한데 또 두 번째 소리가 있으되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 하지 말라 하더라. 이런 일이 3번 있은 후 그 그릇이 곧 하늘로 올려져 가니라. 베드로가 본 바 환상이 무슨 뜻인지 속으로 의아해하더니 마침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이 시몬의 집을 찾아 문 밖에 서서 불러 묻되 베드로라 하는 시몬이 여기 유숙하느냐 하거늘 베드로가 그 환상에 대하여 생각할 때에 성령께서 그에게 말씀하시되 두 사람이 너를 찾으니 일어나 내려가 의심하지 말고 함께 가라. 내가 그들을 보내었느니라 하시니 베드로가 내려가 그 사람들을 보고 이르되 내가 곧 너희가 찾는 사람인데 너희가 무슨 일로 왔느냐. 그들이 대답하되 백부장 고넬료는 의인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라. 유대 온 족속이 칭찬하더니 그가 거룩한 천사의 지시를 받아 당신을 그 집으로 청하여 말을 들으려 하느니라 한데 베드로가 불러들여 유숙하게 하니라. 아멘. 꽤 오래전이었는데요. 제가 한국에서 청소년들을 데리고 호주에 비전 트립을 온 적이 있었습니다. 싱가포르를 경유해서 오는 비행기였는데 비행기를 이제 탑승하기 전에 그 게이트에서 이제 사람들이 기다리는데 눈에 띄는 두 분이 있었습니다. 한 분은 하얀 터번을 이렇게 머리에다가 이렇게 둘러쓴 굉장히 크게 둘러쓴 한 노인이셨고 한 분은 그 유대교 랍비 복장을 한 누가 봐도 이렇게 이제 머리를 따고 까만 옷을 입은 유대교 랍비 복장을 한 어른이 한 분 계셨습니다. 그런데 어떤 그 운명의 장난인지 그 두 분이 그 통로를 두고 양쪽에 이렇게 앉으셨습니다. 그리고 제가 그 두 분의 뒤에 두 번째 뒷자리에 앉게 됐는데 묘한 그림이 이제 그려졌습니다. 뒤에서 보면 굉장히 이제 묘한 그림이었는데 당시에 이제 핸드폰에 카메라가 없을 때라서 제가 찍지는 못했는데 이거는 그냥 보기 아까운 그림이다 이런 생각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식사 때가 되었을 때 승무원이 먼저 그 박스를 가지고 와서 이 두 분에게 음식을 이렇게 주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일반 음식이 아니라 이분들이 이제 음식을 따로 주문을 했던 것 같습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 무슬림 터번을 쓴 분은 할랄 음식을 주문을 했던 것이고 이 유대인 랍비 분은 코셔라고 하는 유대인들이 먹는 그런 이제 음식법에 따른 그런 음식을 따로 주문을 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까만 그 박스에 다 이제 개인 하나씩 포장이 되어 있는 그런 음식이었는데 제가 이제 뒤에서 보면서 신기하게 쳐다봤던 기억이 있습니다. 지금도 보수적인 유대인들은 이 코셔라고 하는 음식법을 따릅니다. 유대 율법에 정한 그런 정결한 음식을 그 음식법에 따르는데 그래서 그릇도 따로 쓰고 또 지금도 유대인이 아닌 사람들과 식사를 함께 하지 않는 그런 보수적인 유대인들도 있습니다. 지금도 그러하다면 2000년 전에 유대 지역에서 살던 유대인들은 어떠했을까? 지금보다 더했으면 더했지 덜하지는 않았을 것 같습니다. 이 음식법은 그냥 일반적인 일상생활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이 음식법은 굉장히 중요한 어떤 것이었고 또 그러므로 인해서 이 일상생활에 계속해서 연장선에 있기 때문에 이방인들과 굉장히 명확하게 구분이 되어지는 그런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이 음식을 가려 먹지 않는 이방인들은 부정한 사람들로 간주가 되었던 것이고, 이 부정한 사람들, 죄인도 마찬가지지만 이들과 함께 음식을 먹는 것은 거의 불법을 저지르는 것과 같이 여겨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당시에 부정한 사람들로 여겨지던 세리들과 함께 식사를 하셨을 때 사람들이 수군거리고 그것에 대해서 이야기했던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어찌 보면 이 음식법이라고 하는 것이 이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이방인들과 또 부정한 사람들과 결코 같이 갈 수 없는 물과 기름과 같은 것을 나누는 그런 통로, 그런 모습이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러한 이제 폐쇄적인 어떤 문화 그리고 생활 방식, 규범들은 하나님께서 그림을 그려 가시는 하나님의 큰 그림에 방해가 되는 것들이었습니다. 오늘 함께 읽은 이 본문은 그러한 요소들을 하나님께서 제거하시면서 어떻게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에 하나님이 계획하신 그 일들을 이루어 가시는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함께 읽은 말씀의 구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이튿날 그들이 길을 가다가 그 성에 가까이 갔을 때에 베드로가 기도하려고 지붕에 올라가니 그 시각은 제6시더라. 6시라고 하는 것은 어제 목사님께서 이제 그 6시간을 더하면 된다고 하셨죠. 그래서 정오의 시간인데 이 기도 시간에 베드로가 기도하려고 가는 장면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런데 지난 시간에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던 고넬료라고 하는 사람이 환상을 보고 그 환상 가운데 천사의 지시를 받아서 베드로를 청하기 위해 사람들을 보냅니다. 그리고 그들이 베드로가 머물고 있는 이 요빠라고 하는 이 집에 도착할 때쯤 되었을 때 그때 베드로는 기도하는 시간이었고 그때 베드로에게 한 장면을 보여주십니다. 그 내용이 10절부터 12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가 시장하여 먹고자 하매 사람들이 준비할 때에 황홀한 중에 하늘이 열리며 한 그릇이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보자기 같고 내 귀를 메어 땅에 드리워졌더라. 그 안에는 땅에 있는 각종 네 발 가진 짐승과 기는 것과 공중에 나는 것들이 있더라라고 기록합니다. 점심때가 되었고 기도하고 있는 중에 배가 고팠습니다. 그런데 마침 하늘에서 보자기에 쌓인 한 그릇이 내려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도대체 뭐가 내려오나 이런 생각을 하지 않았겠습니까? 내려와서 그 그릇이 내려왔을 때 보니까 유대인들에게는 부정하다고 여겨지는 동물들이 있었습니다. 네 발 달린 짐승, 기는 거, 그리고 공중에 나는 것들, 뱀 같은 거 이런 것도 있지 않았겠습니까? 기는 것이라고 했으니까요. 13절을 보니까 이렇게 기록합니다. 소리가 있으되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먹어라 라고 소리가 들립니다. 어떤 분들은 몸에 좋은 것이다 얼른 드시는 분도 계셨겠지만 베드로에게는 굉장히 충격적인 사건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서두에 언급한 것처럼 이 음식법 굉장히 부정한 것과 부정하지 않은 것을 굉장히 철저하게 구분하고 살았던 이 베드로에게 있어서 그것을 잡아먹어라 라고 하는 소리가 들렸을 때 베드로는 굉장히 놀라고 당황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분명히 이것이 하나님이 보여주신 환상이었고 하나님께서 주신 명령이었지만 베드로의 첫 번째 대답은 무엇이었냐면 14절에 보니까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속되고 깨끗하지 아니한 것을 내가 결코 먹지 아니하였나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베드로의 이 마음속에 기준이 있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나는 부정한 삶을 살지 않았고 앞으로도 살지 않을 거야 라고 하는 이제 그런 기준이 있었고 그렇게 살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것에 대해서 먹으라고 하나님의 명령과 말씀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베드로의 첫 번째 반응은 그럴 수 없습니다. 내가 지금까지 어떻게 살았는데요. 주님 저는 지금까지 저런 걸 먹어본 적도 없고 가까이 가본 적도 없는데 주님 결코 그럴 수 없습니다 라고 반응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러자 15절에 보니까 또 두 번째 소리가 있을 때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 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셨는데 너의 기준으로 이것이 속되다
아니면 더럽다라는 기준, 너의 기준으로 보지 말아라. 이미 내가 깨끗하게 했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셨다는 것이죠. 그런데 16절을 보니까 이런 일이 3번 있은 후 하늘로 올라갔다라고 기록합니다. 결과적으로 봤을 때 베드로는 그것을 잡아먹지 않았고, 또 하나님은 3번이나 확증하듯이 이건 내가 깨끗하게 한 것이다라고 확증하듯이 보여주고 이제 그 환상은 끝나게 됩니다. 이 사건은 나중에 베드로는 지금 당장은 깨닫지 못하지만 나중에 베드로가 깨닫게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의 어떤 구원의 역사를 시작하셨다라고 하는 어떤 본격적인 그런 그림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베드로에게 보여주시는 장면이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그것을 이해하지도 못했고 깨닫지도 못했고 오히려 하나님 앞에 그럴 수 없습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17절에 베드로가 얼마나 혼란스러워했는지 볼 수 있는데, 베드로가 17절 보면 베드로가 본 바 환상이 무슨 뜻인지 속으로 의아해하더니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이 있어서 어떤 계획하심이 있어서 베드로에게 큰 그림을 보여주셨지만 베드로는 그것을 이해하지 못했고 깨닫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한 가지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내가 가지고 있는 기준,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선함, 내가 가지고 있는 깨끗함, 이런 기준에 사로잡혀 있다라고 한다면, 그리고 내가 생각했던 어떤 신앙생활을 이래야 해라고 하는 어떤 그런 기준에 내가 사로잡혀 있다라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들을 위해서 어떤 것들을 보여주시고 또 나타내 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그것들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그것을 이해하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 베드로에게 큰 그림을 보여주셨지만 베드로는 그럴 수 없습니다라고 하면서 오히려 그것을 부정했고, 그리고 나서 이후에도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인가라고 하면서 의아해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큰 그림을 그리고 계신데 내가 틀에 잡혀 있으면 내가 가지고 있는 그 틀 안에서 그림을 보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의 큰 그림을 보지 못하고 요만큼의 그림만 보면서 이 그림이 전부다라고 생각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께서 이 그림을 이제 확장시켜서 내가 그린 그림을, 내가 그리고 있는 큰 그림을 보아라라고 말씀하실 때 우리는 그 틀 안에 갇혀서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라고 말할 때가 있지 않는가 생각해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내 마음에 내가 정해놓은 기준, 그리고 내가 생각할 때 이것이 옳다라고 생각했던 그 기준들이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지 못하게 하고 있다라고 한다면 하나님, 오늘 이 시간 그것이 무엇이었는지 나에게 보여주시고 가르쳐 주시고 깨닫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보여주시면서 하나님의 일에 초청하셨을 때 내가 그것을 못 알아차리지 못하고 그냥 보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 그림들을 보여주시며 이 일들을 함께 하자라고 마음을 주실 때 내가 그것을 놓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는 이해할 수 없지만 하나님, 내 기준에서는 이해되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면, 하나님께서 그리신다면 하나님, 내가 그곳에 순종하며 가겠습니다라고 우리 그런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하나님, 내 안에 있는 잘못된 기준들이나 내가 가지고 있었던 잘못된 그런 틀들을 하나님 깨주시고 열어주시고 하나님, 내가 그 넘어서를 볼 수 있는 눈을 열어주십시오라고 함께 기도할 수 있는 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씀을 계속해서 보면 이제 베드로가 그 환상을 보고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인가, 이런 흉측한 일이 있나 라고 하면서 이해하지 못하고 있을 때 마침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이 이제 오게 됩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이 시몬의 집을 찾아서 문을 두드리며 시몬이 여기 있는지 물어보는 장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19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베드로가 그 환상에 대하여 생각할 때에 성령께서 그에게 말씀하시되 두 사람이 너를 찾으리니 일어나 내려가 의심하지 말고 함께 가라. 내가 그들을 보내었느니라 하시니 라고 기록합니다. 어떻게 보면 지금 베드로가 그 집에, 시몬의 집에 유숙하고 있는데
이방인들이 지금 찾아왔습니다.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이 찾아왔죠. 그런데 그들이 문을 두드리고 그 집으로 맞아들이는 것도 어떻게 보면 이 당시에서는 굉장히 그들에게 있어서는, 그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음식을 같이 먹는 것들뿐만이 아니라 이방인을 내 집안으로 들이는 것도 사실은 불가능한 일이었죠. 그들에게는 가능하지 않은 일이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을 하나님께서 하셨기 때문에 이 깨닫지 못했던 베드로에게 성령께서 정확하게 말씀하십니다. 지금 18절은 그들이 와서 문을 두드려서 베드로를 찾았고, 베드로는 아직 알지 못할 때 성령께서 그에게 말씀하시면서 두 사람이 너를 찾을 것인데 의심하지 말고 함께 가라라고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후의 말씀을 보면 그들을 집으로 맞아들여서 함께 유숙하고 이제 그 다음 날 이제 그들을 따라서 가는 장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에서 또 한 가지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어떤 큰 그림들을 보이실 때 우리가 이해하지 못한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할 수 있는 만큼 그 다음 스텝만 다음 스텝이라도 갈 수 있도록 우리가 알아들을 수 있게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베드로가 그 환상에 대해 생각할 때 성령께서 두 사람이 올 것이고 너는 그들을 따라가라라고 말씀하시면서 베드로에게 지금 전체를 알아듣지 못하는 베드로에게 이 한 스텝 갈 수 있는 그 한 걸음을 보여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물론 하나님의 큰 그림을 이해할 수 있도록 하나님 내 눈을 열어주십시오, 내 틀을 깨주십시오라고 기도해야 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알아듣지 못한다라고 한다면 하나님께서는 친절하게 우리에게 그래 큰 그림을 보지 못하면 지금 한 걸음, 다음 걸음이 무엇인지 내가 가르쳐 줄게 라고 하면서 그 다음 걸음을 우리에게 인도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분이십니다. 우리에게 계획하신 일들이 있다면, 우리를 통해서 하시고자 하시는 일들이 있다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분이시고, 또 우리가 그것을 알아듣지 못한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그 길로 갈 수 있도록 한 걸음 한 걸음씩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오늘 우리가 그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기도하는 아침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아직 부족해서 하나님의 큰 그림을 이해할 수 없다면 하나님, 오늘 내가 걸어가야 하는 그 한 스텝을 보여주시고, 하나님 오늘 내가 해야 되는 그 한 걸음을 보여주셔서 하나님 나의 삶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게 하시고, 그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다 보면 마침내 하나님의 그 큰 그림을 보고 이해할 수 있는 눈과 시선과 그런 결과들을 얻을 수 있는 그것의 첫걸음이 오늘 나의 삶에 있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오늘 나에게 그 걸음을 보여주시고 그 길을 열어주시고 또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 내가 깨닫지 못한다면 하나님 정확하게 말씀해 주시고, 내가 그 말씀을 들었을 때 이해하지 못한다면 그것들을 알아들을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을 보내주셔서 하나님 내가 주님께서 원하시는 일들, 주님의 뜻을 이루어갈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귀한 통로가 되고 주님의 일에 사용되어질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하며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 가시는 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